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주일 첫 시간에 이어 동일한 본문인 1장 1절로 2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두 번째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를 들어가면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히브리서의 30교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가 시작된 동일한 본문으로 이 말씀에 담긴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으로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려는 것으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이 긴 고난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향해 말씀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처럼 히브리서는 인간의 종교적 노력이나 인간의 질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대선언으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인간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고 먼저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매우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동굴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굴 속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어둠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낸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는 은혜의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출발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히브리서 전제를 받쳐주는, 히브리서 전체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왜 그렇게도 놀라운
은혜일까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놀라지 않지만은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고 기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인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옛적부터 계속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좋을 때만 아니라 넘어질 때도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을 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왜 끊임없이 말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포기했다라면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관심이 끊어지면 더 이상 말을 하나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대화도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큰 감동 있는 신앙은 되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왔으니까 말씀 듣는 거지. 그 정도의 수준이지. 내가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가 듣구나라는 이 은혜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그 선언으로 내가 지금 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까지 피조물은 스스로 창조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수억 명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는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던가요? 하나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깨닫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모르는 채 평생 살다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이 내린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로 우리가 끝을 맺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평생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모르는 채 죽을 때까지 땅에 묻힐 육신만을 위하여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갔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무지와 어둠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이야기가 바이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서 자신을 알려준 내용을 계시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찾아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사시대도 왕정시대도 포로시대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수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대화를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에 관심을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떠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려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받고 큰 고난 가운데 지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당신의 말씀인 말씀하신 히브리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고 지금 또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환경의 변화도 상황의 변화도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줌도 힘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놀랍게도 당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 방황하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침묵 속에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우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환경을, 문제를 바꾸시고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통하여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세워질 것 같아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더 큰 넘어짐의 요소밖에 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상황을 바꿔주지 아니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메시지인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은 단순한 히브리서의 서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라는 것입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지 않다. 나는 너희들에게 무관심하고 있지 않다. 나는 너희를 버려두고 있지 않다. 나는 지금도 관심을 두고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또 말씀하시니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은 들어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것을 깨닫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빛이 존재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하늘이 존재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땅이 존재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말씀이며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날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회복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좋은 글을 읽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요, 이것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낮추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는 자들을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길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안겨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위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옛적부터 말씀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약속으로,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성막과 성전으로, 때로는 제사 제도로, 때로는 선지자들의 외침으로, 때로는 환상과 예표와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즉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종입니다. 우체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를 드러내신 분입니다.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완전하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림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는 죄를 대신할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희생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히 사람 가운데 오신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구원 계시나 또 다른 더 높은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는 사람을 알기 위해 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전화를 통하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든지 해서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직접 만나면 그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서 훨씬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녀가 어떤 이유로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가 보내준 편지만을 수십 년을 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그 편지를 통해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인품과 아버지의 성품을 어느 정도는 감지할 것입니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서 아들아 함께 살자라며 함께 산다라면 그때 아버지를 아는 것은 편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구약에 계시는 마치 편지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였습니다. 편지만 와도, 그래서 우체부가 배달해주는 편지만 받아도 감격하지요. 그 내용을 읽을 때. 그런데 신약은 무엇입니까? 우체부가 오는 시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신 시대가 신약시대라는 것입니다. 편지 글씨로만 보던 사랑을 이제는 아들의 눈빛과 십자가라는 우리를 사랑하는 심장의 소리를 직접 체험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죽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직접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의 완성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요 완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준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나의 사랑과 나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져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삶은 녹록지 않고 미래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는 그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사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상황이 계속 녹록지 않고 그리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계속 진역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마음이 느껴지죠. 오늘 히브리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가 될 거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그 수신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선포는 뭡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겁니다. 내가 환경을 바꿔줄게, 내가 상황을 바꾸어줄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줄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보면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함을 네가 느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를 점검받고 싶어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심하면 하나님은 없는가 봐,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의 선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는가, 이거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강단에서도 선포되는 이 기록된 말씀의 선포, 즉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계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듣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 듣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소리 듣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전해주는 것이 설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내용이시고 설교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오늘 내 삶에 적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록된 완성된 계시입니다. 설교는 성령께서 완성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완전한 말씀을 오늘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말씀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완전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우리는 새로운 소리를, 새로운 소식을 듣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지만 곧바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속죄, 그분의 중보,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심장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 단순히 교훈만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아니 히브리서를 떠나서 모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선생님, 더 열심히 걸으세요. 지금보다 더 힘내며 걸으세요. 그게 그분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이쪽으로 가야 길입니다. 일로 가세요.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님, 더 힘내세요. 더 열심히 사세요. 더 잘 살아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이거밖에 안 합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이겁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모르겠니? 내가 너희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니? 내가 너희에게 베푼 구원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모르겠니?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을 알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뭔가 풀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뭔가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안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믿는 믿음 없이, 십자가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없는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에 대한 교감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네 상황을 들어줄게, 내가 네 상황을 해결해 줄게, 한마디 그 말씀 없습니다. 끝까지 말씀이 예수가 누군지,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보다 고난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 예수보다 박해가 더 커 보였습니다. 현실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것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점점 예수는 작아 보이고 문제와 환경만 커 보였습니다. 사실 믿음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시고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어찌 작으신 분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커 보이기에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환경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상처가,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두려움의 소리가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앞을 내다봐도 미래에 대한 염려가 보이지 않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더 크게 들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보십시오. 예수가 더 크게 보여보십시오. 믿음이 떨어지는가?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겁니다. 내 상황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준 믿음이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쪼그라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환경을 봐라. 하나님 너를 잊었어. 환경을 보면은
그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긴 고난 속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들려준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더냐? 너 혼자야. 그럽니다. 실패 자리에 있을 때 실패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 너를 도와주더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은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도 나아질 것 없어. 길은 없지 않느냐? 이 소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경도 말하고 고난도 말하고 두려움도 말하고 실패도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소리가 내게 크게 들리느냐? 그것이 내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예수보다 주님의 소리보다 고난의 소리가, 환경의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환경의 말을, 고난과 두려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고 있느냐?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시간에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고난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13장까지 끊임없이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끊임없이 13장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리가 들리면 환경은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두렵게 하는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중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난이 끝나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 속에 지나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냥 국어책의 글자처럼만 와닿지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끝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증언되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이 지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증언되었어. 그 증언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사건 아닙니까? 부활은 죽음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조금 힘들다라고 그걸 놓고 뒤로 물러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문제를 보지 말고 고난을 보지 말고 너의 나약함을 보지 말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볼 때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볼 때 두려움은 쫄아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일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일수록 믿음은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크게 보인 사람은 그 믿음은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조그마한 소리에도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조그마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오면 그냥 흔들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만을 보려고 많이 힘을 씁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믿음은 왜 이렇지? 왜 나는 늘 이렇게 넘어지지? 그래서 성경을 읽고도 말씀을 듣고도 낙심은 떠나지 않는 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의 시선을 너 자신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겁니다. 너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 두지 말고 예수께 두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통해 이미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의 증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의 소리보다, 고난의 소리보다, 두려움과 불안의 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닌, 문제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일고 있는 물 위로 그가 걸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여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걸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강해서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일어나는 파도와 풍랑을 보자 그가 곧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풍랑이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풍랑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뭐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 눈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시선이 멀어져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조그만한 것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파도가, 풍랑이 안 일어나던가요? 이 풍랑만 거치면 이제 잔잔하던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다 그렇던가요? 하나가 해결되니까 또 하나의 풍랑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문제는 풍랑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시선의 거리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 두려움, 건강, 자녀,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큰 것이 적은 것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는 힘은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힘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히브리서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흔들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히브리서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그래서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이 내용,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유념이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들은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만 받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마음에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떠내려감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죄만 조심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작은 습관을 오늘 본문은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붙들지 않고 놓고 있으면 세상 가치관, 세상 염려, 유혹 등 세상의 조류에 밀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는 결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 조류에 조금씩 떠내려가면서 영적 침체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할 때 믿음은 조금씩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배가 흐르는 물에 있으면 그냥 사라지는가요? 아닙니다.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믿기를 조금씩 미뤄보십시오. 예배를 조금씩 가볍게 여겨보십시오. 기도를 조금씩 소홀히 해보십시오. 순종을 조금씩 뒤로 미뤄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는 너무 멀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위험의 서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떠내려 가지 않도록 굳게 붙들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라면 결국 손해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놀라운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위대한 말씀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라고 가장 완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두려운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입니다. 환경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든지 듣고 그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침묵한다라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우주가 울려 퍼질 정도로 가장 큰 소리로 외쳤던, 십자가에서 외쳤었던 하나님의 선명한 육성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다라면 우리는 다른 음성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수많은 소리로 우리를 흔듭니다. 염려가 말하고 두려움이 말하고 환경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음성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배우는 동안, 히브리서 강해를 듣는 동안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바라보며 들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게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벽에 있을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